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바보 천치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왔어요. 그걸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잖아요. 타향이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타향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낯설었으면 그 대성통곡을 하고 몇 년이라고 울었겠어요. 예? 낯설어가지고. 고향이 아니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타향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또 그냥 그동안 정이 들어서 고향이 됐는데 떠나가면 또 타향이에요. 그러면 또 거가 또 이제 고향이라고 또 그래요. 이렇게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윤회예요. 어제에서 오늘로 온 거예요. 또 내일로 갈 거예요. 이건 작은 잠이고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큰 잠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죽으면은 저 땅수에 갔다가 묻거나 화장을 해서 가루가 돼 버리잖아요.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수없이 업에 따라서 갈아입는 옷이에요. 옷. 우린 직업 따라서 옷을 또 갈아입잖아요. 군인이 되면 가서 군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의 옷을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업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업에 따라서 자꾸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죽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만 옷만 갈아입을 뿐이에요. 그럼 그 옷을 갈아입는 게 뭐냐?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누가 안 가면 죽인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를 어쨌든 오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듯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끌고 다녀요. 몸뚱이가 나를. 별의 짓을 다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가 났다가 심심하다고 그랬다가 지나가는 돌멩이를 발로 찼다가 그냥 누굴 욕을 했다가 노래를 불렀다가 그냥 별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것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찾았지만 오늘도 찾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선사라고 하는 분은 10폭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심우도다. 소를 찾는 그림이다 그랬는데 이 소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소라고 그래고 소를 찾는 그림이다. 10폭이라서 15도라고도 해요. 마음을 찾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바보 천치예요. 우리는 다 바보 천치.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요 마음이 눈으로 갔을 때는 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저 파란지, 노란지, 뭐 여잔지, 남잔지, 그냥 봄인지, 여름인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눈에 갔을 때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눈이 보는 걸까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듯이. 만약에 눈이 본다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 왜 못 볼까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럼 몰라.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눈이라는 구멍을, 창문을 통해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또 마음이 귀에 가 있을 때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이게 누구 소리인지. 아니, 우리 보살님은 10년 전에 온 사람도, 며칠 전에 온 사람도,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수만 명이 다녀갔는데.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보살님은, 아이고, 이름을 대면 누구 아니세요? 그러죠? 그렇게 눈이 밝아요. 10년 전에 왔다 갔는데 알아요, 그냥 누군지. 마음이 귀에 가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소리를 알아들어요. 근데 귀에 가 있는 거예요. 요 마음이 코에 가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알아맞혀요. 그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사자 새끼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를 데려다가 이제 잘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사자 새끼도 그렇게 그 여자를 따르고 그랬어. 근데 7년인가 얼마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났는데 다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여기로 왔어. 아프리카 어딘데. 과연 그 사자가 이 여자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잡아먹잖아요, 사람을. 사자는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너무나 그 사자를 이뻐하고 사자도 그냥 그렇게 엄마처럼 막 이랬기 때문에 저 사자가 나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만나보고 싶어요. 거길 나타났어요. 근데 사자가 보더니 막 쫓아와. 사람들이 그냥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한 입에 그냥 말릴 시간도 없어요.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사자 덩치가 크니까 같이 끌어안고 뒹굴었어, 그냥 막. 사자가 막 핥고 그냥 막 안고 그냥 여자도 그냥 반가워가지고 자식 이상이요. 똑같아. 자식만큼 사랑을 했으니까 자식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눈으로도 알았겠지만은 짐승들은 냄새로 안답니다. 그 옛날에 그 냄새가 여자한테 나는 거예요. 전 엄마예요, 사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 코는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냄새를 잘 맡아요. 그때는 마음이 코에 가 있는 거예요. 입에 가 있을 때는 또 우리 보살님도 신기한 게 저 식당에 가면은 뭐 김치든 뭐 냉면이든 뭐 찌개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미료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여기 그 이제 고춧가루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 몇 개가 들어간 걸 다 알아맞혀요. 다 알아맞혀요. 뭐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맛으로 다 그냥 개막힌 일에 뭐 얼마 들어가니 다 알아맞혀.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죽어도 몰라. 근데 어쨌든 요 입은 요 마음이 요 혀에 가 있을 때는 맛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혀가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이 몸뚱이에 가 있을 때는 더운지 추운지 또 알잖아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더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몸뚱이가 아는 게 마음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눈하고 대상하고 부딪힐 때 그때 거기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딱 소리하고 내 귀하고 딱 만났을 때
그걸 이제 촉이라고 그러는데 접촉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딱 볼 때 눈에 들어왔어. 아이고 낙엽이구나, 감자꽃이구나. 그걸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 그걸 한번 수라고 그래. 수. 아 이게 뭐구나. 그러면 생각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 육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몸에 6가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뿌리가 근본이 있어요. 그걸 뿌리 근자를 써요. 그래서 6가지인데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입하고 몸뚱이하고 마음이다. 안이미설 신의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마음이라고 안 하고 의라고 그래요. 의. 뜻이자를 써요. 그 사람이 졸두를 하면은 그 의식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안 해요. 네. 그 마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안 묻잖아요. 그 의식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그때는 의식이라 이름이 틀려요. 자 그러면 눈이 볼 때는 색이에요. 모양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색상의 족법이에요. 이게 주관을 육근이라고 그러고 객관을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들어요. 소리 성자. 이 코는 냄새를 알아요. 향기 향자를 써요. 이 입은 맛을 알아요. 맛미자를 써요. 그 다음에 몸뚱이는 촉감을 알잖아요. 춥고 더운지. 그 촉이라고 그래요. 그냥 색성 향미 촉 그래요.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 향미 촉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이비설 신의 그랬잖아요. 근데 색성 향미 촉 법 그랬어요. 그러면 뜻은 요 대상이 눈은 요 색깔을 보는데 요 뜻은 법법자를 썼어요. 법이 뭘까요? 이 의식은 뜻은 말이에요.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눈은 색깔을 대상으로 하고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마음은 법법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 눈으로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봐요. 삼라만상을 다 봐요. 귀로는 그러니까 삼라만상이라는 거는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삼남 모양상자. 절에서는 코끼리 상자를 써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 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코끼리 삼남만상. 이제 철학이나 일반적으로 모양상자를 쓰는데 절에서는 코끼리 상자를 써요. 가지가지의 모양을 봐요. 그럼 귀는 뭘 듣느냐? 삼라만성을 들어요. 가지가지의 소리를 들어요. 그죠? 새 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갈대가 흐느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건 삼라만성이에요. 가지가지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만드는 말 삼라만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가지가지 소리니까 삼라만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코는 삼라만 향을 맡아요. 가지가지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탄 냄새, 쓴 냄새, 고소한 냄새, 매운 냄새, 아주 찌푸린 별 냄새를 가지가지의 향기를 다 맡아요. 그래서 향자를 써요. 이거는 그래서 삼라만 향이에요. 그다음에 입은 말이에요. 쓰고 달고 맵고 시고 뭐 그냥 담백하고 이 맛도 수백 가지요. 텁텁하다, 밋밋하다 뭐 그것도 수백 가지. 그럼 맛도 5만 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삼라만 미예요. 그것도 그냥 삼라만 미를 몸은 알아요. 자 그럼 몸은 말이에요. 춥고 덥고 따갑고 부드럽고 가렵고 쑤시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요거는 촉이에요. 촉. 내 손가락이 요게 탁 타니까 부딪히잖아요. 이게 촉감이란 말이에요. 몸은 촉을 그러면 요 몸은 가지가지 촉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삼라만 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5만 가지의 모양과 소리와 맛과 촉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뭐냐? 눈이 딱 봐요, 이제. 눈이 딱 보면은 뜻이라고 하는 놈이, 뜻이라고 하는 놈 와가지고, 아이고, 크네, 작네, 이쁘네, 미우네, 그래. 이건 의가 하는 거예요. 눈은 보기만 해. 안경처럼. 그럼 귀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아이고, 시끄럽네. 아주 뭐, 신금을 울리네. 그런다면, 요거는 의가 하는 거예요. 이 입은 그냥 맛을 느껴요. 그러면 뜻이란 놈이 와가지고, 아이고, 싱거 없네, 맥 없네, 맛이 없네,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는 안 해요. 잔소리는 느껴, 그렇게. 싱겁네, 짜네, 맵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냐? 자, 삼라만 상, 삼라만 성, 삼라만 향, 삼라만 미, 삼라만 촉, 가지가지의 모양과 소리와 맛과 촉감을 다 합쳐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번호를 붙여놨어요. 제1 눈 안식. 이게 다 마음이에요. 아는 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눈이 볼 때는 마음이라고 안 하고 식이라고 그래. 귀가 소리를 들을 때도 식이라고 그래. 몸이 뜨겁다 차다를 느낄 때도 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이제 요 삼라만 요 5만 가지를 갖다가 다 이제 분별을 한다면 좋으니 크니 작으니 뭐 아름다우니 분별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의식이 하는 뜻이 하는 건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뭐 이름을 붙여야 되겠어요? 이 소리와 모양과 맛과 향기와 촉감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하면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경제에서는 법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추상명사든 고유명사든 지각명사든 모든 눈에 귀에 코에 일어나는 모든 보이고 들리는 거를 몽땅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놈은 요 삼라만 색성향미촉법을 다 관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법이라고 그래. 아셨죠? 경전에 보면은 우리 몸은 몸이라고 안 해요.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은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온은 몸뚱이 이렇게 알아야지. 오온이 뭔가?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법이라는 거는 뭐냐? 모든 어쨌든 그 한마디로 존재라고 그래. 존재. 모양이든 냄새든 한마디로 존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의식, 뜻이라고 그래. 뜻의 대상은 법이다.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작은 모든 존재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의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뭐 보고 들리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럼 아이고 머리 좋은 사람 누구 아니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년 전 걸 알아요. 20년 전 걸 알아요. 100년 전 걸 알아요. 무한이에요, 무한. 이 뜻의 범위는. 그럼 금생에 태어나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생, 그 전생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유전자로다가. 그래서 최면을 걸면 나오는 거예요. 뭐 금생에 언제 봤던 것도 나가지만은 전생, 그것도 뭐 전생, 5생, 10생 전까지 나와요. 최면을 걸면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장식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좀 더 이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과거 무수한 그 세월을 다, 그때 보고 들었던 걸 다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생각을 상상으로 다 무한하게 전개를 해요, 그냥. 그죠? 무한하게 생각을 해요. 막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어쨌든, 사람은, 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돈이 있으면 되겠다. 이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로또 당선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망이 자빠졌죠? 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생기면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이 높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이 권력을 얻었던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그냥 많이 못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정치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재산 다 떨어먹고 그냥 이런 요건 다 얻어먹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어떤 여자는 내가 저 남자만 얻으면은 여한이 없다. 저 남자 얻으면 그냥 행복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얻어놓고 보니까 어때? 아이고 도끼로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행복과 건강이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제 어쨌든 뭐 을사사화 때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뭐 국립암센터 뭐 2대 원장을 지냈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5대조 할아버지를 이장을 했어요. 이 신문에 난 거예요. 15대조면은 한 대를 30년씩 잡으면 300년 하고, 한 450년 되네, 그죠? 500년 전에 어떤 그 조상이 이제 살았는데, 을사사화 때 그 직언을 해다가 명종 때라고 그래요. 권장을 맞고 장독으로 죽었대요. 이 양반이. 예. 근데 어쨌든 뭐 이장을 했어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근데 이분 꿈에 이렇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웬 수염이 길고 갓을 쓰고 이렇게 도포를 입은 그런 조선시대 양반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놓고 온 방울을 갖다 놓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놓고 온 방울을 갖다 놓아라.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 이제 이장을 할 때, 누구 이제 그 산소 옮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못 하잖아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 다 이제, 끝났는데, 그것도 뭐 몇 달 지났는데, 아니, 꿈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내 방울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꿈인가. 보통 사람은요, 아이고, 개꿈이지, 뭐. 그걸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옳고, 뭐, 나쁘다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뭔 꿈인가. 아니,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방울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방울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웬, 하루 누군지도 모르는데, 방울을 내가 갖다 놓으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이게 화두요, 이제. 참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 공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방법은,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읽고, 자꾸 읽어.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자를 뭘 쓰고 신발을 뭐 신고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생각나잖아요. 안 외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읽어. 그럼 자꾸 생각을 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계속 생각해내.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관세음보살님 얼굴을 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지는데,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찾고 눈으로는 지금 어디 딴 데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금방 잊어버려. 연불이 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은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냥 꿈에도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꿈에도 막 넘어가. 몇 페이지에 딱 나와. 그럼 시험 볼 때, 야, 그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그거 나왔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외워요? 근데 자꾸 보기만 하면은 이러한 책 100권이고 10권이고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외우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우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고 꿈에도 꾸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든 다 쓸 수가 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공부도 기도라는 거예요. 양반이 자꾸 이제, 방울이 뭔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뭐라고 그래, 그 방울을? 예. 근데, 참, 기도하듯이, 방울이 뭔가. 방울 생각하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걸 가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도 가피예요. 그것도 꿈이에요. 혹시 산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얼핏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아이고, 모르겠구만. 잊어버렸으면 생각이 안 나. 깨끗이 잊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증거도 없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기대도 안 해요. 그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혹시 저 방울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멍하니 앉았더니 무릎을 탁 꿇고서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산소 이장을 할 때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일을 하는데 마침 관뚜껑을 여는데 500년 된 관에 관뚜껑을 여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지도 새도 몰라. 하늘을 보니까 새도 없고 땅을 보니까 쥐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방울이 나타났어. 야, 이거 돈이 되는 건가 모르겠다. 이거 보물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얼른 비닐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제일 늦게 아주 집으로 와가지고는 농 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마누라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야말로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저 시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방울 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왔구나. 아니,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마누라가 얘기했구나 싶은데, 마누라도 몰라. 마누라가 했으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몰라. 깊숙이 놀아가지고. 알고 왔구나. 그래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그리고 방울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넣어줬대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에요. 이게 500년 전이면 100년만 쳐도 5생이요. 5생 전 얘기요, 이게. 그때 할아버지가 관에 놓는 거를 내 방을 내놓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리도 시간도 소용이 없어요. 해인산매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과학이 못 밝힌 거예요. 과학은요, 내가 이 터 발견할 때, 그 넉 달 전에 이 꿈을 꿨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그럼 넉 달 전에 이런 터가 있다는 걸 나는 꿈을 꿨는데, 과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안 되는 거는. 뭐 과학이 뭐 만능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세계는 아직 과학은 그냥 겨자씨 한 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해인 삼매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요거를 의라고 그래. 아셨죠? 의가 뭐다? 이걸 뜻이라고, 마음이라고 안 해요?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뜻이 뭐야? 그러잖아요. 네 뜻대로 해 그러잖아요. 왜 네 마음대로 해라 안 하고 네 뜻대로 하고 그러느냐? 앞으로 나와요, 이제. 이걸 구별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막 혼용을 했으면서도 지금 뜻을 몰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안이비설 신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다음 마음이에요. 눈으로 본 것도 마음이 보는 거고,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떠한 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뭐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업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서 대박이 나.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막 손님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코로나도 안 오는 모양이죠. 똑같은 장사인데 어떤 사람은 왜 파리를 날리고 있느냐 이거요. 파리를. 아니, 파리를 날리는 게 아니라 파리라도 한 마리 들어왔으면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이거요. 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가 바람이 똑같이 오듯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도 똑같이 오고 불행도 똑같이 와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손에 쥐어줘도 못 가져요. 부자는 되고 싶은데 돈 보따리를 줘도 이걸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스님이 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차 한 잔을 스님한테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광고로 한 컷도 딱 찍어가지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스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이걸 광고를 찍고, 그다음 스님이 일평생 소련을 가든 사우디를 가든 비행기 타는 건 모두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 탈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시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중이 그 광고를 찍습니까?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땅을 친다니까 그냥. 주먹이 아프도록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회장도 돌아가셨어요. 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이 없으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아파트 분양을 해준단 말이에요. 군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이력이 여기요. 20년, 3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인력 했겠지. 서울도, 부산도, 인천도 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 불자들이 와서 법사님,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세요.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중이 무슨 아파트 같은 거 봐서 뭐 했느냐고. 이래가 탁 차버렸다니까. 아, 그게 10억, 20억이라네? 아, 그냥 분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행복과 불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탁 차버리는 거예요. 땅을 주고 후회를 해보니 그 돈을 내가 평생 벌 수 있겠어요? 중은 중 같은 짓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오지. 그래서 난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오늘 다 지었잖아요. 그래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또 그 아파트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나갔으면은 이런 턴 못 발견했지 내가. 장가 갔는지도 모르고 또 안 받길 잘한 거예요 또. 이렇게 행복과 병도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자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도 마음이에요. 뜻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식이라는 게, 요라는 게 있어요 또. 알요자. 요해한다 그러죠. 그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의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의는 심의식 그랬는데 심은 8식이고 의는 7식이고 의는 6식이에요. 요자 있잖아요. 요자는 5식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진, 중종, 무진한 세계가 나와요, 지금. 그냥 부처님이 마음 진짜 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같은 법회 오늘 오신 공덕으로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소원 성취하십시오.